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이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이 어딘지 밝히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 그리고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주님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뜻과 그리고 그 사명과 그 비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만 볼 때에는 아버지 늘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6장에 들어서서 이제까지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의 회파된 불탄 성벽을 보고 애통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넉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그 먼 길을 약 1200km나 되는 먼 길을 와서도 그는 잠시 쉴 시간도 갖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한밤중에 돌아보면서 그 상태를 깊이 확인한 후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자. 놀라운 그 리더십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슴을 아마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들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그러나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 일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보건대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그런 음모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를 짜서 성벽을 한쪽은 방비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또 성벽을 계속해서 짓게 하죠. 성벽을 짓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칼을 차고서 늘 깨어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로의 방해가 있는가 하면 또 내부에서는 또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부유했던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는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이나 재산이나 심지어는 그 아들, 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밖으로는 대적들이 몰려오고 안으로는 이 갈등이 계속 첨화되고, 이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 빼앗아 왔던 그 이자들을 돌려보내고 종 삼았던 아들, 딸들도 돌려보내고, 어떻게 너희가 동족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놀랍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백성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사람의 정말 그가 행하고 있는 놀라운 리더십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흠이 잡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백성들은 그렇게 서로 고리대금 하는 것을 중재하게 하고는 자기 자신은 또 그런 모범을 보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음에도 정작 자기 자신은 총독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총독의 녹을 저기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기는 아무것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도 사지 않고 미래에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삼지 않고 오로지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재산을 다 털어서 공사하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다 모으고 그들에게 날마다 소 한 마리와 그리고 양과 짐승들을 잡아다가 또 이렇게 포도주도 마련해서 주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 리더십을 볼 때 정말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렇게 일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도 이 외적들이 그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기를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 사이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있다. 이제 거의 성벽이 거의 이제 다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공사가 막바지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제 이렇게 회유하고 저렇게 위협해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에게 일로 나와라. 우리가 화친을 맺자. 우리 잘 지내보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오노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사실은 이 아람 지역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아람 사람이잖아요. 도비아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평지입니다. 평지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계획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화친을 맺자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해서 싸움을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오늘 이 큰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 성벽을 다 재건하지 못했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너희를 만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물론 그들의 계략을 꿰뚫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의 모든 초점이 이 성벽 재건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렇죠?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받아서 기도할 때부터 그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곳곳에서 보기를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그 가슴을 받은 이래로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그랬기에 그는 이런 외적들의 이런 유혹과 회유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깨어서 오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렇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명 전부를 걸 만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무너진 그것이 우리 개인이든 오늘 이 시대든 오늘 하나님의 교회든 무너진 그 성벽을 보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을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이 사명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사명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느헤미야 리더십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떻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오늘도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없다면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이야기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당장 오늘 내 미래와 오늘 여기에 우리의 자신의 기도 제목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땅 오늘 하나님의 통하게 여기시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가슴을 받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 가슴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슴을 부여잡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40년이 지나서라도 이제는 완전히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진 그 땅이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땅에 무너진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내 안에
무너진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던 그 소명들이 지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 애통하기 시작해서 더 나아가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땅을, 그 성벽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 사명의 불꽃이 타올라서 그 불에 날마다 그 기도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받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소원들이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제 자신도 보면 그렇게 많은 소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 기도가 멈춰질 때에 결국엔 그 소원도 실행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원동력이 될 때까지. 그렇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붙들릴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지치지 않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오늘 그 기도에 그 비밀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붙들려서, 가슴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해보겠다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넉 달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데에도 기도로서 적어도 넉 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부터도 하나님, 제 자신을 제가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에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4개월이든 그것이 몇 년이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부의 갈등이든 외부의 공격이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리라 하면서 그렇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5번째로 보낼 때는,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한마디로 다 보라는 얘기죠. 이 편지를 전하는 사신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어떤 소문이 있는데 네가 지금 왕을 모반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이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새로운 왕이 임했다, 그가 느헤미야다라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왕에게 들릴지라, 곧 들릴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제 와라, 우리가 이 일로 같이 의논하자라고 하는,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소문을 오히려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계략에도, 그렇죠,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안 좋은 소문들을 통해서 그 왕과의 신임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건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라. 그렇죠? 그들이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사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데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방해하고 밖에서는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싸움이 힘들다. 이 죄와의 싸움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이제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집 앞을 재건하게 했잖아요. 여기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성벽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벽을 짓고 있지 않으면 바로 아무리 다른 곳은 잘 방배했다 하더라도 그곳 하나가 뚫려 있으면 거기로 그 성벽을 다 지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에도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다녀올 때 그 집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냐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오늘 이 땅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 거대한 물결들을 가로막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국토를 순례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한 바퀴를 쫙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아이만 잘 세워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 모두가 함께 이 성벽을 세워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가 뚫려 있으면 거기로 그 악한 세력들이 다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들을 우리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협하며 두렵게 하며,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계략들을 보시옵소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용하여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암살자들을 지금 너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금 피신하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와서 너를 죽일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적들이 오니까 이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성소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함정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만약 느헤미야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는 일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모든 신망을 잃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정을 펴놓고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려는 악한 계략을 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내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랴.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오히려 그가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모든 그들의 이 악함과 그 음모들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악행을 주님 보시고 심판하옵소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이 모든 사단의 방해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극심한 반대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는 보게 됩니다. 설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갈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탈 때는 그들은 뭐 괜찮다, 잘 따라와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원으로 한 걸음 서려고 하면 안팎으로 엄청나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애통하는 그리고 세워야 할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이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로 방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그 실행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드는 모든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들을 대적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이제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신목사님의 그 삶이 결국 하늘의 밀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밀알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라는 그 가슴으로 세워진 것이 이 학교였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게 바로 학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다시 이 믿음의 성벽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해서 성경 통독으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한 주간 함께 읽게 되는데 우리 어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오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성벽을, 말씀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늘의 밀알과 같이 주님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그런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 말씀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늘 내가 세워야 할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가슴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